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이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이 시를 누가 언제 썼는지를 어디에 기록해 놓느냐, 시편이 시작하는 이 처음 괄호 안에 이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 속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표제어를 통해서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 31편은 표제어가 다윗이 지은 시, 이 지은이만 나와 있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다윗의 표현을 통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지금 다윗이 비밀이 친 그물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물은 이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비밀리 쳐놓은 그물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사냥감의 입장에서는 이 그물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이 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빠져나오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그물 코가 생사를 찢고 들어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날 사냥꾼의 별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으로 온통 우겨 쌓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또 한 군데의 대목이 있는데,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접착제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조각을 잘 맞추어서 다시 붙여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 시대의 그 질그릇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파편처럼 부서져 버리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인생의 상황이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릇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윗은 좋은 배경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가난한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다윗은 군인으로서 그동안 넘었던 사선이 몇 개인지, 스쳐간 칼날이 그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과 관계를 잘 해보려고 어쩔 때는 간도 떼어주고 쓸개도 떼어주고 비위를 맞추느라 정말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삶이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물과 같은 상황, 와장창 깨져버린 그릇과 같은 상황,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당시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 표현이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앞서 시편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때는 구원의 자리 맞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지옥의 자리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지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그물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데 자기가 견디기엔 너무너무 힘든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영혼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시간이 지금 다윗의 시간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은 깨진 그릇 같은 상황, 영혼을 주께 맡겨야 할 것만 같은 지옥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쌓아놓은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다윗은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았는데 다윗이 바라본 쌓아놓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쌓아놓은 은혜, 마련되어진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놓은 은혜는 마련되어진 복, 예비해 두신 복, 이것이 바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앞에 예비된 쌓아놓은 은혜, 마련되어진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쌓아놓은 은혜가 보여지면, 그 은혜가 발견되면 아무리 지옥 같은 자리에서라도 다시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신락 같은 소망이 있으면 다시 마음에 그 온기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소망으로 일어난 이 쌓아놓은 은혜,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놓은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놓은 은혜를 큰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두신 은혜는 큰 복이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던지, 어떤 상처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우리 앞에 2022년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비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가운데 다윗 앞에만 쌓아놓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쌓아놓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쌓아놓은 은혜가 있고, 코로나로 어둡고 깊은 시름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의 앞에도 회복에 쌓아놓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쌓아놓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2022년 올 한 해 이전에 우리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쌓아놓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쌓아놓은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 은혜, 쌓아놓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지금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만을 바라보고 지금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이미 여기에 결론을 내려놓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도해 보니까요,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쌓아놓은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 더러 성적이 좋아 서울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 상당수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출발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한계를 정해버리고 안주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이미 인생을 출발도 안 했습니다. 쌓아놓은 하나님의 날들,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주저앉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러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 암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간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치료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경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이 조금만 늦어져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지인이 자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면 기쁜 게 아니라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그 결혼식 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조금 더디게 열려보십시오. 조바심을 내고 염려를 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앞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밤 너머에 찬란한 새 아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2022년 우리 앞에 쌓아 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5 남매를 양육했습니다. 미화원 일을 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되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의뢰하는 검진이라 편안하게 검진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 간 쪽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담은 되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냐, 그 마음으로 이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젊은 남편 집사님이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아이는 고3, 막내는 7살, 그 사이에 또 3명의 아이들이 끼어 있습니다. 젊은 가장이 그렇게 떠나고 말았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와장창 그 가정의 미래가 질그릇처럼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는 겁니다. 먼저 떠나간 남편이 야속해서 울고 남편을 데리고 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마침내는 기도가 되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주님, 남편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그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음이 추스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 어려운 마음이 오히려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와 같은 시간을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쌓아놓은 복, 마련해 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첫째, 그물과 같은 시간, 둘째, 깨진 그릇과 같은 시간.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옥과 같은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우리 인생 앞에 마련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올 한 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을 보지 말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우리 인생 앞에 쌓아놓은 은혜를 바라보라. 그 은혜를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주님, 2022년 우리 앞에 쌓아놓은 그 은혜를 향하여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 걸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